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는 9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입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락과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높으신 뜻 가운데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다시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욕망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만 구하며 영광의 삶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부정한 모든 것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로 피어나서 성령의 역사만이 주장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가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뜬금없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난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욥의 물음은 고통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고통과 재난 앞에서 수많은 질문들, 뭔가 하나라도 명확한 답을 얻고 싶은 욥에게 하나님은 답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욥이 알고 싶었던 것은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의 항변과 하나님에 대한 물음들, 억울함, 외로움, 절망감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건 욥이나 일반 사람들도 상식으로 알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시면서 세상의 운행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있듯이 인간의 생사, 화복, 고통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듯이 인생의 수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가장 먼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향해 누구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사탄 앞에서도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누구냐라는 물음은 너무 충격적인 물음이지요. 우리를 알고 우리 삶을 아시는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욥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싶은 고집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도 아니며 바라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과 이어지는 창조에 대한 질문도 욥이 스스로 질문하게끔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난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또 세 친구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주장하며 욥을 정죄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는지,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셨는지, 누가 사람 없는 땅과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지를 여러 번 질문하십니다. 그 답은 이미 욥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끝난 후에 욥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죄 없는 자신에 대해 침묵하시냐며 대적하느냐 소리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 질문하시며 욥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그로 인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소리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모든 자연 현상과 생태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과 들음의 차이는 들음은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고 경청은 듣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경청, 곧 듣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입을 가리고자 한 욥에게 하나님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폭풍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 절망감에 사로잡힌 욥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겸손과 복종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베헤못은 하마나 코끼리 또는 공룡처럼 몸집이 큰 동물입니다.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둘 다 인간을 압도하는 강력한 생물이지요. 이러한 생물을 창조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욥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너머에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봄과 들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주의 말씀과 거룩한 모임보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했던 우리 삶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늘나라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인생의 노고와 시온이 하늘 곳간 여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절망을 바꾸어 새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